반갑습니다. 지난 1월 추운 겨울과 함께 시작했던 바이블 프로젝트가 드디어 종착역에 가까워졌습니다. 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한 바이블 프로젝트 중에 5개의 여행이 이제 끝이 나고 마지막 6번째죠. 초대교회로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약의 서신서를 사도행전부터 읽어갈 텐데요. 사도행전이 물론 서신서는 아니지만 여러 서신서들의 역사적인 위치를 정리해주는 척추와 같은 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오셨으니까요. 마지막 여행에도 최선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책으로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소위 누가행전의 2부작이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공생애, 또 복음이 어떻게 해서 신약시대의 교회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확증시켜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신약 서신서의 핵심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의 역사성, 또 그리고 신뢰도를 높여주는 책이죠. 만일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도대체 신약의 13권을 기록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지,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사도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에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씩 설립되어졌는지도 알 수 있게 됐죠. 이처럼 뿔뿔이 흩어져 있었을 이방 각 지역의 교회들을 이 사도행전 한 권의 책으로 엮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역사적인 자료들이 의사 출신 누가라고 동의하죠. 누가는 바울의 선교여행의 동행자였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속에는 그 사건을 함께 겪지 않고서는 적을 수 없는 그런 생생한 증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골로새서 4장 1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누가가 의사 출신으로서 당시 학문을 배운 사람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역사적인 기초에 따라 매우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의학적인 용어들도 많이 사용하고요. 누가복음과 2부작으로 기록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론의 형태가 매우 닮아 있다는 것도 누가라는 저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매우 세심한 역사학자이기도 합니다. 서론에서도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 연대기 순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또 중요한 연대기들과 시대적인 그 당시에 사용했던 정확한 용어들을 꼼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정리했던 유명한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보다 오히려 먼저 교회서를 정리한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놀랍게도 성경 속에서 유일한 이방인 성경 저자였습니다. 누가는 사실 성경을 기록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인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과 선교 여행을 다니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방인 출신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은혜라는 말을 뜻하는 헬라어 카리스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9번, 또 사도행전에서는 17번이 사용됩니다. 아마도 이게 사도 바울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언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자신과 같이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들에게 사도행전을 넘겨주었어요. 예수님은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헬라인들에게 이 아랍어 단어를 꼭 써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죠.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죽었던 아겔다마라는 단어도 아람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순간에 누가는
우리말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자신이 다른 말을 썼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돌봐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누가는 사도 바울과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끝없는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많은 사건들을 누구보다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도행전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머물렀던 그 시간 동안에 기록한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을 잠깐 살펴보면 1차 독자, 즉 가장 먼저 사도행전을 읽어야 했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오빌로를 떠올릴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모든 이방인 성도들, 당시 헬라 지역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는 이들에게 복음의 확산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또 기독교가 얼마나 역사적인 종교인지를 알려주려고 하겠고, 유대인들이나 또 헬라 지역에 사는 이 우상과 다신교를 섬기는 이들에게 기독교가 참 하나님의 유일한 종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을 보다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저자와 또 그 수신자들이 살았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당시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다룰 때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인데요. 당시 로마는 압도적인 군사력 또 정치력을 바탕으로 온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특히 로마는 모든 전쟁을 승리할 때마다 그곳까지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무역로 또 군사도로를 건설했는데, 얼마나 로마 시대 사람들이 건축을 잘했는지 비가 많이 오고 또 많은 이동량이 있어도 길이 손상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지었던 이 빌립보를 지나는 국제고속도로는 아직까지도 남아있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도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는 이 길을 침략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의 이런 전략과 기술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복음이 사도 바울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가 건설한 육로를 통해 곳곳을 누빈 것처럼 로마는 바닷길도 정리했습니다. 로마군 이전에는 해적들이 지중해 곳곳을 누비고 다녔지만 아우구스투스가 해적들을 정리하면서 안전하게 무역과 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또 이 백길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다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디아스포라를 빼놓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디아스포라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공동체를 뜻합니다. 특이하게도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또 어느 도시에 가든지 그들과 섞이지 않고 유대인 고유의 문화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곤 했죠. 사실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게서는 상처예요. 아픔의 역사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물론 경제적이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포로 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먼저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을 심어 놓으셨고, 훗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선교 여행의 거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준비된 회중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죠. 훗날 회당이 또 기독교 교회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디아스포라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사회적인 변화를 따라서 자연스레 생겨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디모데 같은 사람이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함께 예수를 믿고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교 역할을 하기도 했죠.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하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1장 8절 말씀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구성하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1장 8절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던 초대교회의 처음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구조를 그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실 때 1장 8절 말씀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읽어 나가신다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교회였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구호를 외치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신앙의 양심,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따라 살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또 나의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